요한복음 8장 31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자유는 우리를 풀어 살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노예요, 또 속박된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소망이 있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 하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복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자, 많은 대학교들이 이 진리와 자유 이 두 가지 주제를 표어로 삼고 교육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를 보면 진리와 자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가장 오래된 건물 사이언스 빌딩의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역으로 추적해서 말해보면 이 진리란 이 대학이 커리큘럼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이 다 진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다 진리란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진리를 배운 학생들은 자유합니까? 한마디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그 약속한 그대로? 현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말합시다. 종교란 최고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보다 종교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높고 더 큰 위대하고 깊은 진리란 그런 뜻이겠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각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증거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이냐?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다 훌륭한 분들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없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그러하고 이 3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전멸입니다.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모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멸하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섬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복을 완성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거나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진리 말씀을 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는 그것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참이고 저것이 거짓, 그런 어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이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이렇게 대놓고 보면 진리란 곧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그 어떤 정보가 아니고 교과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격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길과 그리고 생명이면서 또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진리는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으니 그러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유에 대한 큰 선포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첫 번째 달마다 매달 첫 번째 절기로 지키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6월절입니다. 6월이란 하나님께서 건너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집을 건너지 않고 통과하셨다면 그 집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번째 태생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가심으로 그 집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이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진노로 그 집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 집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건너 넘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죠. 구원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억지로 일을 하였습니다. 한데 그들이 자유인 된 다음에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죽음으로 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낳아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는 이렇게 미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한데 그들은 이제는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축복을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뉴스를 보면 저
필라델피아 어느 쪽에 가면, 저 시카고 어디, 저 뉴욕의 한 구석에 가면 마약을 하고 완전히 그 정신 하나도 없이 무슨 좀비같이 말이죠, 대낮에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구부린 채로 혹은 들어 누운 채로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미국 땅이 이러다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이런 마약 이외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어마어마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미움도 중독이요, 폭력도 중독입니다. 웬만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이게 다 그에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갇혀있는 자요, 그는 속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중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려고 주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속박시키는 가장 큰 사슬은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폭력도 있고 거짓말하는 습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으나 제일 심각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사슬이고요, 움직일수록 더 단단히 조여매는 그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그런 세력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외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어떤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외치나이다 하였습니다. 땅 끝 깊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외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외에 우리를 풀어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씻으사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없이 하사 우리가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몰라서 속박에 노예가 되었고 또 이렇게 남의 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 얻는 기회가 많으니까, 연봉이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그런 속박에서, 즉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로 교육을 생각하고 그렇게 힘을 써서 자녀 교육을,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학교 보낸다, 이런 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학교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여서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오히려 돈이 많이 생김으로 억압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남들과 함께 즐겁게 친구가 전화가 오고 함께 저녁 먹고 함께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전화 오고 웃고 곁에 자꾸 밥 먹자 그러면 왜 그래?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함으로 자꾸 거리를 두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으로 자유를 얻겠다고 했으나 돈이 그를 도리어 꽉 잡아 노예로 만들어 그가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그렇게 얻은 자유가 오히려 도리어 속박을 주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피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도피하여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자유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많은 노력을 했죠. 밥하고 빨래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빨래하기 위해서 짚을 태워가지고요, 짚을 그 태운 재를 물을 붓고 떨어지는 그 노란 물 가지고 빨래했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뭐 세탁기에 넣고 탁 눌러놓고 하면 그냥 빨래가 끝나잖아요. 그 같은 기계로 그냥 탈수, 그리고 드라이까지 끝나니까요. 그렇게 남는 시간 어디다가 쓰십니까? 밥을 해도요, 이전에는 쌀을 이렇게 씻는데 참 시간이 걸린 게 이 돌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이가 부러지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쌀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 그냥 부어서 그냥 밥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도대체 찰진 밥인지 뭐 어떤 밥인지 알아서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남는 시간으로 뭐 하십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권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 없나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을 마시거나, 그래서 뭐 도박을 하거나 또 다른 속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면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을 위한 그러한 계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인데, 그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 인간의 모습이 자유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ight worship me there. 그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은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배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위한 길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서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속박으로 더 7배나 더 무거운 속박을 지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밥하는 데 시간 걸리고 차라리 빨래하는 데 그 고생했던 때가 낫지, 지금 마약에, 도박에, 거짓된 습관에 빠져가지고 다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가 낫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면 또 다른, 더 심각한, 훨씬 더 심각한 구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가 중요합니다. 참 자유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사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된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 다 실패했고 이제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이 참 정상적인 인생은 아니죠. 얼마나 고단합니까? 한데 그의 삶은 이와 같이 속박, 그리하여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그를 주님께서 풀어내시며 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자유인의 삶,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로 언제나 주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따른다면 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 말씀이 너에게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착각하면 진리를 정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가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으려고,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방법이 첫째로 알아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 위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알아야 믿지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믿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먼저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풀어 해방을 시킨 것이죠. 우리는요, 해방된 것입니다. 풀어 살려진 것이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니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결코 풀어 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불교나 같은 명상종교 자력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내가 붙들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고 해도 근심 걱정만 늘어나지 절대로 진리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 진리예요. 지금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찾아가서 내가 해결을 본 게 아닙니다. 1980년대 여기저기 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여러분의 젊은 날 때 듣고 가슴으로 치며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저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신 우리 주님, 이제 나는 자유하다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금식 기도하느라고 지쳐 발이 움직여지도 않는데 기듯이 올라가며
스피커로 나오는 이 찬양 또 듣고 들었던 그때의 기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땅속의 보화 예화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다 사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보화가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발견하셨을 때 보화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발견될 때, 진리로 발견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여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은 전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덫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그러나 저의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말씀 이외에 땅바닥에 뭘 쓰셨겠는가? 진리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법을, 사랑의 법을 쓰셨겠지. 그리고 일어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시작해라. 첫 번째 사람이 되라. 첫 번째 돌을 네가 한번 던져봐라. 그때 사람들은 다 돌을 땅에 던지고 땅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있는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그랬더니 여자가 눈 뜨고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 다시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려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 여자를 죄에서 죽음의 그리고 사망의,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그를 해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가 어찌 살겠습니까? 끌려왔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왔건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끌려온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은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올 때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것저것 다 멸망하고 안 되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자가 주님 만나 그가 죽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하자면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여자가 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법입니다. 이전 법으로는 다 죽는데 그러나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가 다시 간음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그 삶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없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는 명령 주시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가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죄는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죽을 뻔했다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으로 몰고 가 영벌에 처하게 하지 않고야 절대로 그 세력을 끝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이 여자의 그 죄의 그 길을, 죄의 그 발걸음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벗어났다고 해도 다시, 아니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됐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우리를 붙들고 나서, 그 붙들림 받고 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명령이 오늘 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의 죄를 사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명령을 받는 자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는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눈 먼 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은 것이기 때문에, 억압받은 자가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이 오늘 여러분 심장을 붙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랑한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여 죄에서 멈추는 이 명령, 이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토끼도 좋아했지만 새를 좋아해서요, 각종 새를 길렀습니다. 꿩도 길렀고요, 뱁새도 길렀고요, 그랬는데 산에 가면요, 새 알들이 있어요. 새 알들을 잘 맡아두었다가 새가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잘 지켜보다가요, 뱀이 먹지 못하게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를 수 없는 종류의 새가 하나 있습니다. 참새입니다. 이 참새는요, 가둬놓으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새장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에이, 차라리 나한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소리를 제가 그 참새에게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길 40년을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시에 얻은 자유는 여러분을 다시 속박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생명 진리 되신 말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속박되었던 어둠과 죽음의 사슬이 끊겼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영원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